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가 듣고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서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되져 나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굵고 짧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보면은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어려운 게 뭐냐면 조소가 어려워요. 조소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현대어로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이 말하면 그 정부 부처가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말하면 시행하고, 그걸 가지고 우선 이제 법안을 따라서 활동하는 거, 움직이고. 그러다 이제 아프리카 머리가 다 같이 꼬아지겠어. 어쨌든 이게 이제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5대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린 겁니다. 조서. 그 조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조서가 내용이 돼 있어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조서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를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루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서의 이제 오늘 7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21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떤 대상이냐면, 두 번째로는 이제 관료들, 페르시아 지역의 그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가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조서냐면은 이제 에스라에 대한 조서예요.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27절부터죠.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조서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을 이렇게 딱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뭐예요?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울타리, 성벽을 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이 성전을 건축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다 끝내고 나면은 이제 7장이 나오잖아요. 7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관료들에게, 그리고 에스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또 그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이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왜 그런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먼저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다들 이제 기지개 피고 막 이제 지금 너무 이렇게 지금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그래서 짧게 해야 되는데 가급적 빨리 해볼게요.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했는데, 조서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귀환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뭐예요? 돈이 중요하죠. 이게 은금이지만 조금 이걸 바꾸면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라는 거죠.
뭐 예산이 뭐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은 4개월이에요. 3개월에서 4개월이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 필요한 거죠. 그 돈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 들어갔을까요? 그게 않죠. 관료들까지 같이 가죠. 관료들까지. 그 관료들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관료들만 가는가? 그렇지가 않죠. 거기에 제사장들도 가요. 레위인들도 가고 사람들이 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거기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아닥사스다 왕은 왜 에스라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 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왜? 페르시아의 포로잖아요.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포로이면서 관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 정책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관할을 통치 위임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띄었을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죠. 에스라는 스펙을 다 갖춘 거예요. 페르시아 스펙을 다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충족을 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였던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딱 들었으면 저희는 기억이 나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가 이집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 알았지만은 이집트의 법도 잘 알았거든요. 그 왕정 정치를 잘 알았던 것이죠. 이처럼 에스라가 그런 것들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료들에게도 명령을 내리죠. 모든 정책적인 지원을 다 해줘라. 재정을 다 지원해줘라.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부터 멸망당했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랬을 때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잖아요.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물품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이게 21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건들 다 줍니다. 다 주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다 지원해주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어떤 정책을 펴요? 면세, 세금 내지 말라고 면세 정책까지 핍니다. 왜 이런 정책을 폈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8장과 9장과 10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에 있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펴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시간이 4개월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4개월 걸리는데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돈 있잖아요. 돈. 사람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요즘에는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탱크도 있고 막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군사들이 없었어요. 페르시아 군인들이 없었다고요. 에스코트를 안 해줬다고요. 그러면 에스라가 군인들을 조직을 갖춰서 가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죠. 포로 국가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수중에? 현금, 달러가 있어요.
달러가 그러면 사람들이 달러 보고 가만히 있어요? 해적들이 나타나게 돼 있죠. 해적들이 무수히 많은 그 시대에 에스라는 무엇으로 반응했냐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금식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로 8장서부터 9장까지 이르러서 바벨론 여정을 준비하는데 금식 기도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하는 데 있어서 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딱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건축을 다 끝나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레위인들이 이 결혼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디 외국 여자와 결혼해서 이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당시에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 어떤 여인들이냐면은 이스라엘에 사는 그 내국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파잖아요. 해외파들이 성전으로 돌아왔는데 이 해외파가 거룩한 백성들이고 당시 국내파는 거룩하지 않은 백성으로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파와 국내파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네. 이게 에스라의 눈에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을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이 통혼을 이혼을 하게 됩니다. 무려 에스라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쌍이 넘는, 자료에 의하면 100쌍이 넘는 그런 이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결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7장부터 10장에 이르는 이 에스라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 여정, 바벨론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둘째, 통혼. 이 해외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 이방이라고 하면 국내파죠. 하나님 성실하지,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지적하자 여기서부터 분리가 돼서 이제 순결한 상태가 되어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됐다는 거죠. 이 성전은 수룹바벨 제2성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면 그게 성전에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현대시대, 신약시대를 거쳐서 현대시대로 이렇게 잠깐 설명해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영광 드려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 마음의 성전이 있잖아요. 마음의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고 생활을 통해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예배가 아니라 생활에서도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명료하게 믿기 위함에, 예수님을 명료하게 믿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 뚜렷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과 호흡하면서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생활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활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생활에서도 바뀌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거와 교회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요새 몸이 불편하니까 운동할 수밖에 없는데 열심히 운동하는데, 걷는 운동이에요. 열심히 걷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악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감동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에서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구차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고서 그냥 그러고 안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거창한 기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재를 체험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을 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때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찬송가 301장을 그때 부르면서 가고 있었는데, 찬송가 301장을 보면서 제가 어떤 거에 감동을 받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여러분들 길거리에 나가보시면 사랑이 넘치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리고 험한 산길 헤맬 때 우리는 고생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삶의 소망이 없을 때 때로는 우울증도 느끼잖아요. 또 몸도 아프고 힘들면 절망하는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험한 산길 헤맬 때, 그때 주의 손은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라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오는 길에, 그 긴장할 수밖에 없는 길에, 정말 해적이 넘치는 그 시대에 그 오는 길이 험하거든요. 그 험한 길을 또 귀중품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지 않았겠어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데요? 에스라는 학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석좌 교수예요.
명예 교수고 신학 박사고 또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서도 대제사장. 그러면서 많은 스펙을 갖추었어요. 그 에스라도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찬송하고 싶으세요? 좋은 재산, 좋은 스펙 가지고 찬송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세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뭘로 나타냈는가?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있었지만 그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손을 굳게 잡았을 때에 찬송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쁨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의 여정 함께 가보시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마음이 바빴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여호와의 뜻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저희들 일상생활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그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